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생명력 있고 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7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빠름을 불현듯 느끼는 때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와,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벌써 어느새 중학생이 됐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대학생 된다. 조금 있으면 금방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사실 한편으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에 대한 거가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비디오 보면 비디오 딱 처음에 딱 틀면 뭐가 이제 앞에 광고로 나오죠. 호환 마마 막 이렇게 이거 다 기억하신 분들 이제 좀 나이가 되신 거예요. 막 호환 마마 전쟁 막 이런 거 조심하라는 이게 비디오 나오면서 그 다음에 불건전한 비디오가 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망칩니다. 뭐 이런 이제 그 광고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전엔 비디오로만 접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사실 너무나 손쉽게 이제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그런 매체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접근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접근보다 더 문제는 성의 상품화가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을 보면 우리가 성을 어떤 이미지로 소비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애들이랑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애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류 광고 포스터 이렇게 있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주류 광고 포스터 보면서 왜 여기에 여자 연예인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류 광고 포스터에. 근데 저는 별로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류 광고 포스터 보면 다 몸매가 좋은 그리고 옷을 짧게 입은 여자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주류 광고 포스터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연관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매일 접하는 이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에 대한 지식들은 많은데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는 모르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지만 거기에 반해 사랑과 결혼과 이런 것에 대한 신비는 점점 자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과 결혼은 곧 육체적인 관계로 바로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결혼하시거나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 예식에 참석하시면 많이 접하게 되는 성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6절일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느니라 라는 게 이제 결혼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혼과 사랑이 어떠한 의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시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하와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아담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뭐 무사람들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더 없더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갈비뼈, 창세기 나오는 갈비뼈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는 어떤 사이냐면 생명을 나눈 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뜻은 원래는 하나인데 이 생명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나누어졌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 사랑과 결혼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생명을 나눈 사이, 돌보아 주는 사이, 이것이 바로 사랑과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하죠? 서약하잖아요.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뭐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약이죠.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후에 지키는 게 서약입니다.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하려고 진짜 우리 남자들은 보통 그러죠. 결혼하기 위해서 뭐 온갖 감언이설 하면서 내가 다 지켜줄게라고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결혼의 서약과 계약은 결혼한 이후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서로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 서약이란 약속에 너와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약할 때 보통 어떠한 모습으로 하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의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서약을 합니다. 이 약속의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서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인 앞에서 서로에 대한 이 서약에 자기의 삶을 비끌어 내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이 약속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고 살겠습니다라는 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결혼에 대한 법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어떻죠? 사람들 앞에서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웬만해서 죽이라는 게 잘 안 나와요. 성경을 보면 죽여라는 거 잘 안 나오는데 처벌로 죽여라는 말 잘 안 나오는데 간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계명으로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율법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실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 왜? 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들의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로운 수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비를 관장하는 바알과 그의 배우자인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세라 신과의 성적 교합을 그냥 자연적으로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게 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들어가면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제의를 드려서 오면 이 제의를 드리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드린 제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제의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당에서는 매춘 행위를 장려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바알 신의 종교는 이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간음은 큰 거리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야훼 하나님은 이거를 계명으로 여기서 철저하게 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금했을까?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죠. 배우자, 부모, 자녀들과 이런 가정은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과의 신의, 헌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물론 나는 아닌데? 나는 여기에 이 계명에 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는 눈이 다 일단 다 멀었어야 되는 게 다 멀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눈 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남자는 다 눈을 뺐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수도사들 중에 눈을 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눈을 뺀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눈 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성서 구절은 그 다음이에요.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거 증서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증서를 써주라고 너희는 배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쓰죠?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버린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버리는 거는 보통 이제 물건을 쓸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버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으로 대할 때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간음은 보통 누가 하게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은 지금 간음의 범위를 펼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의 가스라이팅도 사실은 간음인 겁니다.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 이거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노동을 착취하는 거, 이것도 간음인 겁니다. 힘이 없는 이들, 이웃들, 외국인 이주자들, 심지어는 자녀들을 향한 억압적인 모습, 이 모든 것도 사실 간음과 같은 힘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간음의 배경은 이런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이성을 만나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간음이 작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삶을 잡고 뒤흔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간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고 나 또한 거기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간음이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성의 삶을 유린했던 삶을 긍정하고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힘의 작동 원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런 작동 원리가 있는데 이거의 이유, 근본적인 원인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분 뭐라고 어떤 걸로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가 결혼 서약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죠. 결혼은 서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언약한 관계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 둘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자주 어긋났습니다. 자주 어긋나요. 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에 아세라상을 놔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이 풍요의 신이 자꾸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잘 살게 해준다니까, 자녀 많이 나게 해주고 땅에서도 소출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신의 매력을 쫓아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서약을 저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과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붙들어 맸던 자신의 약속을 잊고 망각하고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도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감과 인간에 대한 신실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인간에게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마르틴 부버가 말했듯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릴 때 나는 타인을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 죽여라, 그러면 당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때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찾아온 도적들, 낙오된 자들을 다윗은 동료로 여겨서 같이, 백성으로 같이 살게 돼요. 자신을 위해 적진에 가서 물을 떠다 준 그 부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죠? 자신의 아내의 부하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부하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떠밀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 했던 행동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다윗의 상태,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서가 다윗이 있었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서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다라고 말해요. 왕궁 중에서도 어디죠? 옥상입니다. 제일 윗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다윗이 앉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자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고 마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할 때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행동의 깊은 원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있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엄마와 짜고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훔쳐내죠. 그리고 평생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에서에게 도망 다니게 돼요. 그런 야곱에게 삶의 전환이 됐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에서를 눈앞에 두고 에서와 가서 야곱이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에서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이것들을 뇌물로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면 혹시나 형이 날 용서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물을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돼요. 아, 이거는 형과 단판을 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안아줍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함은 인간관계의 신실함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이런 인간관계, 간음의 해결 방법은 그냥 내가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을 금할 수 있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때,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이 힘의 원리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짓밟는 이 행동을 금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들과 종로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나이 또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 종로 시계거리 뒤에 이렇게 약간 성매매하는 곳이 있었다 예전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남자 청년들과 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막 이것 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떤 사람 인간의 본능이다 막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고, 이악 물고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돈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관철시키지도 않으시고 기다려주고 부족하면 보듬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대하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나와 다른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간음의 뿌리 깊은 작동 원리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충실하라는 겁니다.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이에요. 늘 이야기했죠.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보다 사실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시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인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힘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려는 이 모든 작동 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힘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의 삶을 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으로 작동하는, 간음이라는 그 이름 뒤에 힘으로 작동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임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모든 사랑의 관계, 인간 관계의 하나님 첫 단추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아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